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청자라고 했으면 참 좋을걸. 기왕이면 금그릇이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걸. 그렇죠? 질그릇 토박하죠. 깨지기도 쉽습니다. 값도 나가지 않아요. 우리를 그런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질그릇, 텅 빈 empty, 텅 비어버린 질그릇이 아니라 그 속에 내용물이 담겼는데 보석이 우리를 담기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보석 때문에 가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1년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깨지기 쉽다는 것이고 내어놓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보석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요, 보석을 담은 그릇은 보석처럼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재질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담고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소중히 여김의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건 재질이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때 원자재 값이 폭등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죠.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니까 심지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면 학교 간판도 제 뉴스에 한번 봤어요. 학교 간판을 떼다가 팔아먹어버렸다. 또 심지어는 도로가에 있는 가드레일도 밤새도록 어떤 놈이 훔쳐가 버렸다. 그뿐 아니라 더 깜짝 놀란 건요, 누군가 하수도 뚜껑까지 빼다가 팔아먹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그럴 때에 알루미늄이냐 뭐 샤시 이런 거 참 굉장히 그 값이 많이 받는 아주 귀한 존재였어요. 가치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원자재 값이 오르고 했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 양은 그릇 속에 개밥을 담고 있으면 그 양은 밥그릇은 개밥그릇 취급을 받는 겁니다. 개하고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원자재 값이 뛰어서 모든 고철이며 뭐 심지어 뭐 샤시며 뭐 양은이며 뭐 은이며 뭐 모든 것, 동이며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아도 이 양은 그릇에 개밥 담켜버리면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재질이 아주 흔한 플라스틱이라도, 재질이 형편없는 값이 나가지 않은 플라스틱이라도 거기에 금반지 담고 있으면 아주 귀한 대접 받습니다. 그 플라스틱 용기여도요, 금반지 담고 있으면 함부로 사람들에게 내놓지도 않습니다.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두고 주인만 살짝살짝 꺼내보는 그런 대접을 받지. 그릇은 재질도 중요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석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석은 우리가 만들어낸 보석이 아니었어요. 내 힘으로 뭐 20년 30년 공을 들여서 아니면 수고를 해서 어떤 공부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담은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보석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신 보석,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이 보석은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너희 속에는 보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보석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적어도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보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금년도에 지난 해에 우리가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혹시 좋은 일들이 없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승진을 했는데 나는 승진을 못했는지, 또 다른 사람은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나는 없었는지, 사실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너는 그것에 의해서 평가받는 자가 아니라 오늘 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는 평가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네가 지난 해 동안, 네가 지나온 삶 동안 성공을 했느냐? 성공했기 때문에 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실패했느냐? 네가 실패했기 때문에 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네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덜 배웠어도 우리는 그것들로 평가할 수 없는 소중한 자들입니다. 키가 좀 작거나 얼굴이 못생겼어도 우리는 그것들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하 월세방에 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 집 아이가 좀 말을 요즘에 듣지 않고 사춘기가 돼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속을 많이 썩이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을지라도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안에 하나님 그 자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안에 하나님의 피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담아주셨는데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 평가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평가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보물로 인해서 평가받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 얘기예요. 코가 이렇게 좀 들어진 분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코가 이렇게 좀 들어진 분. 그분은 비가 오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죠. 성형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기술이 좋아져서 다 웬만하면 비가 와도 괜찮도록 일단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 코가 이렇게 들어져가지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소에 밖에 나갈 때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숙이면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고개가 들리면 사람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밖에 나갈 때마다 언제나 이 코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머리는 뛰어났던가 봐요.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과거에 급제를 해서 이제 임금님을 보좌하는 사람이 됐어요. 비서관이 된 거예요. 임금님을 보좌하는 사람이 됐으니 임금님이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맨 앞장을 서는 겁니다. 그럼 뭐 쉬 물러거라 그러면서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그런데 가면 많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전에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은 게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 서 있는 거예요. 뭐 엄청난 사람들이 서 있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에 급제를 하고 임금님의 시중을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고개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코를 보는 게 아니라 임금님을 본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코가 어떻게 생겼건 그건 상관없는 일. 이 사람의 기준은 그 사람의 코 때문에 기준이 뭐 하향 깎여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임금님을 모셨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엄청난 대우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든지 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나를 가지고 평가받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를 가지고 평가하기를 원한다면 내 뒤 배경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평가를 받아서 어우 나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성공하기 별로 없기 때문에 나를 평가해서 나 좀 하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 뒤에 배경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담아주신 이 보석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를 가지고 평가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평가받는 자들입니다. 아니 내 스스로가 중요하죠. 이제는 나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것들로 인한 어떤 컴플렉스나 반대의 개념인 자랑스러운 것은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컴플렉스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자랑스러운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제가 못생긴 줄 알았어요. 지금도 잘생겼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누워서 보면 어떻게 희한하게 이렇게 생겼을까? 다른 친구들은 다 잘생긴 것 같은데 나만 못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속이 상하고 정말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늘 그랬어요. 또 우리 집만 가난한 줄 알았어요. 우리만 도시락에 보리밥 싸가는 줄 알았어요. 물론 친구들도 다 보리밥이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나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옆반 선생님이 우리 교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쭉 보더니 아유 이반 애들은 다 인물이 좋으네 그래요. 아유 이반 애들은 다 인물이 좋으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유 나는 아니겠지. 나만 빼고겠지. 아유 그 선생님 오시더니 야 이반 애들은 다음에 뭔가 하나씩 하겠네. 이제 우리를 용기를 주려고 그랬겠죠. 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간직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 얼굴을 가지고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도 그냥 들고 다니고 넥타이도 한번 빼면 그냥 이게 우리 집사람이 아니 왜 넥타이 그거밖에 없느냐 그렇게 교인들이 넥타이를 선물해주고 그러는데 선물을 해줬으면 그 다음 주에 또 매야 된다는 이거를 그 다음 주에는 나가서 설교할 때 메고 나가야 교인들이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선물 그 왜 목사님이 선물을 해줬는데 넥타이를 안 메고 나오냐 이거예요. 그럼 저는 그게 싫어요. 신발도 사면 떨어질 때까지 그죠. 구두도 그냥 10년 이상 신잖아요. 밖에 어떤 목사님들은 뭐 그랜저를 타야 뭐 좋은 차를 타야 목사님으로서 자기가 좀 제대로 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매김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동차는 굴러가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예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심리학자들,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그런 제목을 봤어요.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나는 책을 집어던지고 욕을 하고 싶어. 그 사람이. 그래, 당신 속에 울고 있는 당신만 보이느냐? 당신 속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세워지길 위하고 당신을 피 흘려주시고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는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컴플렉스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또 자랑스러운 게 있어서 이거 뭐 나 정도 되는 거 이제 누구도 쉽게 갖지는 않았을 거야. 그게 교만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교회에서 들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전도사가 됐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 나는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이 속에 하늘의 보물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고 성경책도 끼고 다니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 그건 하나의 폼입니다. 형식입니다. 형식. 폼도 중요하죠. 폼도. 계란의 껍데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껍데기만 있는 계란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알맹이도 중요한 겁니다. 메타, 내용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건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질그릇이냐 플라스틱 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청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그리스도를 내가 담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신 이 보물을 정말 보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걸 보물로 알지 못해가지고 나를 하찮은 질그릇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를 자꾸 하락을 같이 하락을 자꾸 시켜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입시켜서 나를 재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모습이 되든지 주님을 시인하는 한 주님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보물이 있다는 이 보물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 나를 평가할 때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여전히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봐도 다른 사람은 청자처럼 잘 나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확 띄어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질그릇 같아요. 여전히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는 하늘의 보물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치는 나에 의하지 않고 내가 가진 보물에 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며 은혜는 무엇이며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창조가 나에게서 일어났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한 죄는 용서받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때에 복받쳐 오르는 감격이 있고 또다시 생각해도 눈물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건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마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형식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가슴을 적시는 촉촉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나 같은 게 무엇인데
하늘의 보물을 담아주셨구나. 내가 무엇이 안돼 하늘의 보물을 담아주셨구나. 그로 인하여서 감동이고 눈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다는 사실, 여기에서 힘을 얻으시고 여기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평가 다시 한번 하셔서 금년 1년을 하늘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위대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잠깐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담아주신 예수로 평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 하겠습니다. 성도 영정 천나가 거룩한 땅으로 연결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영광 청장님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 허락하셔서 이 경제청을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잘 관리되고 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신용태 실무가 지금 혈액암 투병 과정이 있는데 이 투병 과정 중에서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이경재 실무관 아들 진우군을 위해서도 계속 혈액암 투병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령 대표를 위해서 동팀으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우의 예배 지도 목사님, 최영수 목사님을 위한 선교사님 그런 교회 사역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신우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그리고 또 형제층에 많은 속한 영혼들이 또한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우리 신우에를 또 나올 수 있게 그들이 나와서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게 이 시간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